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제 얼굴이 좀 빨갛죠.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흔히 성경을 말할 때 사랑의 편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해요. 사랑의 편지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 정도가 아니죠. 편지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끼워 맞춰라고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성경은 무조건 믿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있다 그냥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믿고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아마도 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말은 잘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몰라. 성경이 그걸 말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큰아들이 안 갔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막상 일어나서 좀 세수도 좀 하고 옷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귀찮지 않았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일 가려고 하면 막상 가려고 하면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큰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막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곧장 싫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돌하죠. 당돌하고 솔직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밝히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조금 고민하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대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무례했구나. 아버지가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일꾼도 모자랄 건데.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둘째 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특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돌려까기예요. 돌려까기. 여러분, 은근히 까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 누구를 돌려깠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돌려가셨다. 첫째 아들이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오케이 하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이었다. 뭐든지 말은 잘해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이 보였냐면 경문이란 걸 옷에 달고 다녔어요. 경문이 뭐냐면 조그만 상자, 그거를 팔에도 달고 다니고 옷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출애굽기, 신명기와 같은 안에 있는 말씀들을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그냥 틈만 나면 그거 열어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예. 경문을 달고 다녔고 모세오경을 줄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은 척척박사인데 걸어다니는 사전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둘째 아들, 싫습니다. 나 포도원 들어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그 둘째 아들, 즉 세리와 창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가시와 영광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거 부인 못해요. 저도 있어요. 첫째 아들과 같이 대답은 잘해. 우리도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일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no 싫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나에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말로는 싫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평일인데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나 했는데 병원에 다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봉투를 꺼내시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윳돈이 조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형편을 아시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봉투를 이렇게 탁자 위에 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체면도 없이 울 수는 없잖아요.
눈물을 삼켰죠. 그날이 뭐 평일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보니까 쭉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돈 쓸 곳이 없겠어요? 그죠?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생활비도 보태 써야 되고 왜 돈 쓸 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없어서 못 쓰지 있으면요 쓸 곳은 무한정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왜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떡할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쓸 때는 있고 마음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드리고는 싶은데 어떡할까?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한 걸음에 빨리 가서 이거 드려야 되겠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봉투를 바라보는데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의 그 두 렙돈이라는 그 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그 많은 중에 뭘 떼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중에 내가 많은 것을 그 헌금함에 넣었던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과부 생각이 나는데 가슴이 엄청 뭉글뭉글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신들도 헌금하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일개 목사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받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성도님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늘나라에 그것이 기록됐다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팡질팡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따진다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등이에요. 누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데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비록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추한 삶을 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고 사회적인 약자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내가 안수집사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뭘 뒤돌아봐요?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본인은 압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그 첫째 아들이 아닌, 비록 말로는 거부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순종했던 그런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라는 그 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라면 나는 열매 맺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둘째 아들과 같이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은혜 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 풍요함을 주셨어.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가 자꾸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 희미해지면요,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수도 없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듣기는 엄청 많이 들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면 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은 좋아 보여.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것 같지만 큰 손실이 생길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믿어? 내 말 정말로 너희들이 신뢰하고 있어? 믿어? 그러면 순종해야 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말 기가 따갑게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들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이 순종할 때 주실 그 상급과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은혜에 순종의 한 스텝만 떼기만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렸다. 인생 성공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고 기억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무오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르심, 그것을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천국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다고 하대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다 알았는데, 그 원주민들을 믿는다라는 그 말하고 이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너무 옳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라는 거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홍수라는 것을 보지를 않았어요.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수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큰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기술도 없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말씀 기초로.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노아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함께 가는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순종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가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순종이 없다.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감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무엇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감동에 여러분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제일 좋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을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죠? 가기 싫은 걸 그냥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포도밭에 나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쁨이 없는 믿음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기쁨도 없어요. 억지스럽더라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9절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하필이면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열매가 없이 믿노라라고 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믿습니다. 순종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 진짜예요,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증명하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기도 이렇게 하면 또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순서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렇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순종하라 얘기 안 해도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기뻐해요. 늘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내 손 붙잡고 나와 늘 내 인생길을 걷고 계시거든요.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 믿어지거든요.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신명기 28장 1, 2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부귀영화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성실함을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아주 큰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며 영적으로 싸울 때, 그래서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노력함과 애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엄청 강조해. 믿은 대로 여러분 될지어다 선포기도도 하고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열매는 얘기를 안 하니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안 변해. 저도 안 변해.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옛날 그대로 옛날 그 습관대로 내가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실까?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작은 말씀, 아주 나에게는 사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단 명료하게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사랑,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 한 주간도 꼭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